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소득의 올바른 그런 분배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와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랍비 등 세 사람이 이제 모은 그 기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의 그 일부는 자선사업에 돌려지고 일부는 이제 신부와 목사 그리고 랍비의 그런 생활비로 쓰기로 남겨두었습니다. 쓰기로 하였죠. 근데 신부가 하는 말, 나는 땅 위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모아진 돈을 전부 하늘로 던져서 원 밖에 떨어진 돈은 자선사업에, 그리고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을 내가 직접 주어 가지고 가렵니다 라고 이렇게 신부가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가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러하지요 라고 목사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나는 땅 위에 선을 그어놓고 돈을 하늘로 던져 왼쪽에 떨어진 돈을 자선사업에 돌리고 오른쪽에 떨어진 돈은 내가 거두지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라고 이렇게 목사가 말합니다. 가톨릭의 신부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 당신은 어떻게 할 셈인가? 라고 두 사람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모은 돈을 전부 하늘로 던지렵니다. 그러면 자선에 필요한 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실 게고 나에게 주실 돈은 전부 땅 위로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주자님, 이해가 됐어요? 뭐예요? 누가 제일 도둑놈이에요? 랍비? 그 다음에 목사? 네. 아, 이거 도둑놈이라 그러면 안 되고, 네. 분배를 잘한 것입니까? 잘하지 못한 거죠. 네. 여러분, 본문에도 지금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배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분배.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미디안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즉 12,000명이라는 소수의 병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처녀 32,0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를 노획하였습니다.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소를 길렀습니다. 소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우리 집 소가 너무 예뻤어요.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그때 당시 100만 원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가 1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송아지가 나면 다 좋아했어요. 돈이다, 돈. 예, 송아지가 돈. 예. 그 어미소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당시 한 300? 그렇게 됐었나? 그래서 어미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으면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예. 한 마리 낳으면 100만 원. 근데 지금 봐봐요. 예. 결혼하지 않는 천 3만 2천 명 얻었고, 양을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금은, 보석 등 귀금속을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노획했습니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전쟁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각종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 원칙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자칫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소득 분배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26절, 27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일꾼은 정당한 삭슬 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6절에서 27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50대 50으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걸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전쟁에 불평 없이 참여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의 싹.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음이 마땅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노동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이라는 거, 노동을 해야 물질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땅의 소산과 식물을 먹기 위해서 몸소에서 일하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도 바람직하다, 사람이 보기에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화로운 그 세상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소 애쓰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 예.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심판 자리에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냐? 네가 얼마나 봉사했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땅의 소산을 먹는 것, 성경의 가르침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기에 수고하는 만큼 또한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결코 열심과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27절, 42절, 46절입니다. 일꾼은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더불어 나눔이 마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진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50대 50으로 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 50 그리고 회중에게도 50을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 우리 생각과 다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의 절반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리품을 얻는 것은 다소 정말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더더욱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리품의 절반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50대 50으로 주라는 것인가? 일도 안 했는데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50대 50으로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전쟁의 승리로 끝나기를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모두 12지파에서 차출한 군인들의 가족의 그런 친지들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이 군사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있었다. 정말 이겨야 돼. 우리 친척이 죽으면 안 돼. 내 아들이 나갔어. 우리 이모부가 나갔어. 우리 친척이 나갔기 때문에 살아 돌아와야 돼. 승리하고 와야 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의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 방식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법으로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얻은 이 소득을 온전한 자신의 것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을 얻는 데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부모, 형제, 친지, 이웃의 노력과 열심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학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노력, 세상에서 직장에서 노력했던 거 내 것만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얻은 소득을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나누라 그러니까 그냥 다 마음을 닫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써요.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못 살아요. 예, 어떤 가게를 한다 해도 사람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가게 망하잖아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30절, 40절, 41절, 48절, 54절을 보면 일꾼은 그 소유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림에 마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집사님이 많은 양의 곡식을 이제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가난한 살림을 꾸려갔던 그 집사님은 그날 많은 예물을 바친 데에 대해서 목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합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는가요? 묻습니다. 집사, 예,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애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나 보군요. 집사,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집사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랬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한 군사나 후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공평하게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소득을 그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굴러 들어온 떡이다. 굴러 들어온 떡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방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나 후방에서 이들의 전승을 기원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소득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소득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군인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방의 군인이나 후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얻은 전리품, 그러니까 소득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로 다시 되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은 11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자기 집에서 가사를 돕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고 승리하고 조카를 구했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승리를 맛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나안에 멜기세덱 왕의 마중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찬송을 돌려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가 전투에서 획득한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단 318명으로 그 많은 연합군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 11조는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죠. 이 11조는 지금도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11조란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기고 얻은 재물을 그 자리에서 바친 것처럼 수입이 생길 때마다 얻게 된 양의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역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룬 일이나 해결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때마다 드리는 것,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여러분, 노아 창세기 8장 20절을 보니까 1년 10일 동안 노아는 홍수를 피해서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땅에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자기 8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깨닫고 제사 드린 이 제사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인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없다면 이 성전에 못 나오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정녕 모든 소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전리품을 나누는 이 본문의 광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소득 분배의 원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일꾼은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불로소득을 삼하는 사회 풍조가 비성경적인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놀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놀면서 돈을 바라는 사람,
이걸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일꾼은 그 소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것은 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일꾼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